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 6번째 시간입니다. 바락의 군대가 시스라의 군대를 무찌름. 또 우리 전도사님이 공부를 모두 마쳤습니다. 숙제 아직 못 냈다고요? 그 숙제 한 개 남았죠? 아직 2개 남았다고? 저번 주에도 2개 남았잖아요. 어쨌든 그것만 내면 끝입니다. 네. 바락의 군대가 시스라의 군대를 무찌름.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의 닭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먼저 보면요, 내용은 그냥 이렇게 됩니다. 드보라는 누구죠? 드보라는 누구죠? 여사사, 여자 사사 드보라가 바락은요? 바락은 군대 장관, 네,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입니다. 자,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는 누구예요? 시스라는 가나안의 왕이 누구였죠? 야스가 아니고요. 야빈의 군대 장관은 누구예요? 시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앞서 나가는 걸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여사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앞서서 가시는데 빨리 뒤따라가야지 라고 지금 바락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볼산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다볼산이 이렇게 있는데 다볼산은 무엇의 상징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성산이라고 얘기를 했죠. 기도의 성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의 성산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했겠죠. 그냥 가가지고 대충 모여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하나님 내려가니까 자 빨리 따라가 라고 얘기해서 따라가는 거 아니라고요. 기도의 성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거라고. 자,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응답이 오신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앞서 가시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건 하나님이 그곳에 어떻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임재하셨다는 뜻이에요. 다볼산에 임재하셨다는 뜻이라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이제 앞서서 전쟁이 있는 어디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지금. 어디로요? 거기 나오잖아요. 하롯의 닭고임이라고 나와요, 안 나와요? 몇 절에 나와요, 지금? 16절에 나오고 있네요. 16절에 그렇게 나오고 있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바락이 지금 다 온 군대를 모아서 지금 전열을 정비하고 덤비려고 하고 있는 그 시스라를 향해서 지금 바락이 먼저 내려간 게 아니라 누가 먼저 내려갔다고요? 하나님이 앞서서 내려갔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앞서서 내려갔다. 그런데 지금 앞서서 내려가서 지금 바락의 군대가 시스라의 군대를 혼란에 빠진 것처럼 사실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싸우셨다는 얘기잖아요. 먼저 하나님이 내려가서 싸우고 계시니까 그냥 그 시스라의 군대가 정신없이 막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막 이렇게 있었다.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요.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아마 여기서요. 병거들이 그 강가에
이게 빠져가지고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던 것이라고 지금 대부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상상해서 들으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그 병거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군대를 잔뜩 모아놨는데 그들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됐으니까 이제 오히려 이게 당황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당황해가지고 바락의 군대가 막 한꺼번에 막 밀려내려고 쳐들어오니까 이게 자기들의 무기라고 믿었던 것들이 작동을 못하게 되니까 이제 당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당황을 하게 돼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으니까 막 정신이 없이 혼란해지고 그 혼란한 틈을 따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락의 군대가 그 군대를 쳐부시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망을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루사고임까지 이르러서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지게 되는 일이 있었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몇 명 안 남았다고요? 한 사람도 남은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한 사람도 남은 사람이 없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가 시스라의 군대를 쳐서 전멸시키는 장면의 말씀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인 군대는 홍수가 땅의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것처럼 시스라의 군대를 단번에 쓸어버립니다. 어디 도망할 틈도 없고 어디 덤벼볼 틈도 없이 한꺼번에 해일이 밀려오는 것처럼 쓱 한 번에 이게 싹 밀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구속사적 관점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는 아는 거예요. 구속사의 관점. 자, 그러면 여기서는요 산이 있었죠. 다볼산에서부터 하나님이 밀고 내려가서 이스라엘 온 군대가 이걸 밀어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성령 세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의미적으로는 뭘 의미한다고요? 성령 세례를 의미한다고요. 그 성령 세례가 쏟아지는 순간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몇 명이었어요? 12명.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함께 존재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제자 그 12명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그리고 함께 그 기적의 현장들에 있었고, 그 기적들을 수없이 체험했고, 그것들을 보았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눈앞에서 잔뜩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그 기적의 사건들이 이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끌고 변화시켜 줄 수 있느냐라고 지금 물어본 거예요, 성경은. 복음서에서 그 복음서 내용은 그거예요. 이런 기적도 일어나고 이런 기적도 일어나고 이런 기적도 일어났다. 수많은 치유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보리떡과 물고기가 이렇게 한꺼번에 막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이렇게 나눠주라 그러니까 5병이어의 7병이어의 기적들도 이렇게 일어나서 나눠주고 먹이는 일도 있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을 살린 일도 있었고 그 다음에 온갖 병을 치료하는 일도 있었고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그 현장 속에 누가 있었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은 안 했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또 파송됐다가 돌아온 적도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은사를 주셔가지고 그들이 전국 복음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병든 자들을 치료할 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평화를 선포하면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면서 다닌 적도 있고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그럼 본인이 하나님의 기적을 들고 일했던 것도 있고 본인이 눈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들을 그 수없이 많이 봤는데 심지어 변화상에서 예수님이 변하는 걸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들을 이미 증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예수님이 붙잡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의 손에 끌려갔을 때 그들을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그럼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다 도망갔다고 얘기합니다. 다 도망갔다. 그 도망만 가느냐? 그 궁금해서 다시 한번 찾아가 봤어요. 마음에 찔림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찾아가 봤어요. 찾아가 보니까 베드로가 경험한 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적고 있죠? 그지? 자세히 어떻게 적고 있어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언제요? 새벽 닭 울기 전에. 자,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주님, 제가 그럴 리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했죠. 마태복음 26장 73절에 7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말은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표현했지만 저주했으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는 말이 뭐겠어요? 응? 예수님 저주하는 말이 그런 땡땡땡땡 이렇게 해가지고 저주를 먼저 했을 거고, 의미를 아시겠죠?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했어요? 맹세했다고 얘기했으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하는데 절대 내가 그 사람 알지 못해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끝나고 나자 곧 닭이 울더라. 그러니까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면서 울었다. 왜 안에서 못 울었어요? 안에서 왜 못 울었을까요? 잡힐까봐 무서워서. 아시겠어요? 잡힐까봐 무서워서. 자, 우리가 만난 경험들이나 우리가 체험했던 것들이, 기적을 체험했던 것들이 우리의 인격을 바꿀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마가복음 14장 50절 보세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남아있었고 어떤 사람은 도망하고가 아니라 모두 다 버리고 도망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지식과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합리적인 설득으로 과연 예수를 믿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그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게 하겠느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만난 본질적인 변화는 어디로부터 온 거냐면 그날 성령이 이 불의 혀같이 갈라져서 각 사람에게 내리고 그 성령 세례를 받은 그 이후에 사람들은 갑자기 달라지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을 그렇게 말하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때부터 제자들은 뭘 하기 시작했느냐? 밖에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말하기 시작했을 때 거기에는 뭐 로마 병정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바리새인들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대제사장들이 없었습니까? 다 있었어요. 그들이 모두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건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으니까, 죽였던 사람들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훨씬 더 당당한, 더 독한 마음들을 마음껏 품고 있었을 거라, 이런 말이죠. 그런데도 제자들은 그것들이 두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렵지 않았다. 왜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 성령 세례를 딱 받고 나니까, 성령이 그 안에 딱 들어와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게 되더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다볼산 위에서 바락의 군대가 하나님을 뒤따라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아래쪽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죠.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각 사람 위에 불이 이렇게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불이 각 사람에게 임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세상적인 것, 죄된 것, 이런 모든 습관들을 다 쓸어버리고 나서 지우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지배하는 하나님의 세상이 온전히 각 사람에게 임하더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성령 세례가 모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씻길 것입니다. 여러분은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주님의 것이 돼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주의 사람이 돼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도 못하고 또 세상에 있는 소욕들이 우리를 이끌고 그렇게 그것을 목적 삼아 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전쟁이 의미하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성령은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하나님 자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삼위의 하나님을 아시죠? 누구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우리는 성령 주시고 그랬을 때 무슨 불 하나 받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가 가벼운 뭐 성냥불 취급받듯이 그래서는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분도 존귀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잊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은 하나님께로 와서 증거의 영으로 임하시는 영이 성령입니다. 드보라는 바락에게 말하죠.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붙인 그날이 아니냐. 일어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앞서 행하지 아니하시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주님이 가시면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가야 되죠. 바락의 자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락은 스스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누구의 명을 따라서만 움직여요? 드보라의 명령을 따라서만 움직여요. 왜요? 그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터놓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드보라가 얘기할 때만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러자 바락은요 1만 군사를 거느리고 기손강으로 내려갑니다. 여기 기손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영적 전쟁의 시작을 선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증거되는 그 현장인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시스라의 군대를 멸하시고 바락에게 승리를 안겨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는 그날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증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락이 하나님의 뒤를 따라 내려갔을 때 그 현장 속에 자기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그 싸움의 영적 전쟁에 직접 나서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경험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그 승리가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어떤 것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데 우리가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모든 것들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영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움직이는 게 바르긴 하지만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주혜정이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도전을 받고 또 우리가 함께 된 교회로서 그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가 같이 움직일 때 하나님의 이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락이 그랬고 1만 병사들이 그렇게 서로가 힘을 보태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그 현장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사람들이 움직였다고는 얘기하지만 자신들의 힘으로 한 일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하심으로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되죠. 예수님이 먼저 누군지를 알게 돼요. 성령이 오시면 안 믿어졌던 게 믿게 돼요. 그러고 나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도 알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또 뭐도 믿게 되는 거냐면 천국이 있는 것도 믿게 돼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세상에 있는 것과 하나님께 있는 것들을 두 개를 저울 위에 놓고 이렇게 위에다가 얹어볼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는 여러 가지들을 그 가치를 비교해 봤을 때 세상이 더 무거웠던 사람은 세상 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이게 무거우면요, 가만히 이렇게 둬보세요. 이쪽이 이게 세상이고 이쪽이 하나님 편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세상이 내가 볼 때 훨씬 더 무겁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치우치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균형을 못 맞추고요. 이렇게 벌어지면 위에 있는 게 아래로 이렇게 흘러내리게 돼요. 굴러내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세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활용한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세상 쪽으로 끌어당겨서 이쪽으로 굴러내린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것을 이쪽으로 끌어당겨가지고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욕심들과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소망들을 이루고 그것들을 누리고 즐기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지금 이 땅에 있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건강을 찾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복을 빌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풍요를 누리고 또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더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억울한 일을 안 당하고 맨날 이렇게 내가 누리고 다스리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문제는요, 저울에 놓았을 때 이렇게 치우치면 하나님보다 세상이 무거운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를 설명할게요. 만약에
이쪽이 훨씬 더 가치 있고 무거운 거예요. 그럼 이렇게 치우치죠.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남아있잖아요. 자꾸 이쪽으로 굴러와요. 세상에 재물이 있는데 하나님을 향해 쓰고 싶어요. 내가 돈을 열심히 벌지만 그거 하나님을 향해 쓰고 싶은 거예요. 내 건강이 있어요. 그럼 주의 일을 하고 싶어요. 움직이고 싶은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인간관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인간관계들이 이렇게 흘러내리면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이 사람들을 만족하기 위한 인간관계가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으로 오히려 세상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게 돼 있는 거라고요.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이게 보이지 않는 이렇게 저울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과 하나님을 놓고 보았을 때 어디가 더 무겁게 내려가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잴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어느 쪽이 더 무거우세요? 저는 물어보지 않을게요. 쉽게 대답하지 마세요. 제발. 너무 간단하게 대답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고 또 그런 것들을 다 얹어보고 난 이후에나 누가 더 무거운지를 말씀하시라 이 말이에요. 아무튼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날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증거를 받습니다. 제자들은 보고 배운 것으로 목숨을 거는 용기를 낼 수 없었지만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부터는 목숨 걸어도 하나도 아깝지도 않았습니다. 왜요? 이딴 목숨이 뭐가 중요해요? 그렇죠. 뭐가 중요해요? 왜? 이미 보장받은 영생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33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라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성전 안에서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요.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알게 하실 때에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뭐여야 돼요? 목숨보다도 소중한 게 어디 있어? 라고 얘기하는 그 목숨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다면 죽음 이후에 있는 영생과 영생의 보장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또 천국에 관한 모든 비밀에 대해서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만 우리 안에서 확실해진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죽음이 두렵지 않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 또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이 사랑했다고 얘기하는데 그 사랑이 도대체 무슨 사랑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리스도인은 능력 있게 살아야 되는데 도대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뭘 쓰든지 말든지 하죠. 뭘 갖고 있는지를 몰라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쓸 수 없으면 어떻게 되냐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구두쇠 남편하고 같이 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구두쇠 남편하고 같이 살고 있었는데 남편이 너무너무도 구두쇠여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도대체 돈을 어디다 뒀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디다 뒀는지를 몰랐다.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아니 이놈의 영감탱이가 말도 안 하고 죽었대요. 돈이 어디인지 모르니까 그냥 여전히 가난한 채로 그냥 살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근데 부인도 이제 열심히 배워가지고 똑같은 이게 구두쇠인 거죠. 시간이 한참 지나가지고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살았는데 장판이 다 떨어져가지고 그 장판을 갈아야 되는데 그 장판을 안 갈고 살고 내년에 갈지 그래가지고 거의 이제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장판을 갈라고 이거 장판을 들춰봤더니 그 속에 돈이 할아버지가 모았던 돈이 잔뜩 있었답니다. 근데 다 늙어서 걸을 수도 없죠.
소화도 안 되죠. 그러니 어딜 나가서 맛있는 걸 먹겠어요? 무슨 여행을 다니겠어요? 아니면 친구를 만나 쓰겠어요? 왜냐면 친구라 그래봐야 다들 도관이 나가가지고요. 어디 가자 그러면 좋아하지도 않고. 그냥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요. 자기가 그것을 갖고 있는지를 도대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뭘 가졌는지도 모르면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소유한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도대체 어떤 비밀이 있고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줬는지를 우리가 모르면 그 능력을 쓰면서 살 수가 없는 거라 그 말이에요. 정말 구질구질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살지 마시라.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전쟁은요, 영적 싸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일만 군사에 대한 거예요. 그 일만 군사는요, 이기는 싸움일까요? 지는 싸움을 할까요? 그냥 몇 퍼센트 이기는 싸움일까요? 100% 이기는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니까요.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앞서서 가시는데 막 말을 타고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주여 내가 주님을 향해서 헌신하겠사오니 주여 나를 따라서서 그러면서 앞에 나가가지고 막 전쟁하고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을 앞서는 믿음을 가지면 그 인간은 죽어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신앙이어야지 하나님 앞에 나서서 주여 나를 쫓으소서 이러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서는요, 이런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주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가 앞서 나가면서 막 주여 나를 따라서서 응? 하나님도 나를 따르는데 니네도 나를 따라야지 라고 얘기하면서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는 거예요.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와 군대 장관 시스라는요, 완전히 패하고 이 전쟁에서는 도망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앞서서 싸우시는 그 전쟁에서 실패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야빈과 시스라는, 그리고 그 군대는 뭘 의미하고 있는 거냐면 야빈은 마귀 사탄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귀 사탄. 아시겠어요? 그 시스라도 마귀 사탄의 수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군대의 군인들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게 바로 악한 영의 쫄개들, 귀신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영적 전쟁에서 이들이 승리할 수 있느냐? 이길 확률은 얼마라고요? 제로예요. 우리가 이 전쟁에서 시간이 조금 걸릴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이 전쟁에서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을 앞세우고 우리는 뒤에 따라나가면서 우리가 기도로 전념하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앞으로 밀고 나가면 그러면 모든 영적 전쟁에서는 이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마 이런 얘기를 들어본 사람이, 이런 기도를 들었던 사람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장로님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한 귀신의 세력들, 그 마귀의 세력들, 우리를 험하고 또 해하려고 하는 그 세력들은 한 길로 왔으나 7길로 도망하게 하시고 라고 하는 기도를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집사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귀신 얘기가 아니고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들어왔던 적군들이 한 길로 들어왔지만 7길로 도망한다. 지금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영적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귀신들이 우리에게 우리가 아니고 사람에게 들어갈 수 있어요. 사람에게 들어갈 수는 있지만, 그런데요, 전쟁이 벌어져서 막상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어디로 갈지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어디로 나갈지. 그래서 우리가 막 기도할 때 막 재채기도 하고, 막 기침도 하고, 콧물도 흘리고, 막 이렇게, 땀도 흘리고, 방구도 끼고, 설사도 하고, 뭐 코피도 터지고, 이런 일들이 흔하게 발생하죠. 이런 흔하게 발생하는데, 그거는 도대체 그냥 좋은 길로 나가고 싶어도 막 정신이 없는 거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혼비백산에서 빠져나가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경계하고 자만하지 말며 방심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니죠. 사람은 사람인지라 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겸손히 몸에 배어 있도록 늘 훈련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 영적 권세를 받고 은사를 받은 자들은 질서 안에서 절제하며 움직여야 됩니다. 군대가 자 보세요. 야빈의 군대 시스라가 이끄는 그 군대들이 질서 정연하게 움직였습니까? 아니면 질서를 잃어버리고 막 함부로 정신없이 흩어졌습니까? 정신없이 질서 없이 흩어졌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는 정신없이 쫓아갔습니까? 질서 있게 쫓아갔겠습니까? 질서가 있게 쫓아갔겠죠. 모든 전쟁은 질서를 유지해야지 그 군대가 강한 거예요. 흩어지는 순간 그건 망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뭐에 대해서 나오는 거냐면 은사에 대한 게 나오고요. 그 뒤쪽을 보면 은사와 직임에 대한 게 나와요. 뒤쪽을 보면. 자, 고린도전서는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교회라는 것은 어떤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 그런데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께서 독립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지체에게 여러 가지 은사들을 줄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은사들을 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막 대단하게 보이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탤런트를 줄 수 있어요. 재능들을 부어주시면서 그 재능들도 준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성막을 만들 때도 있잖아요. 성막을 만들 때도 여러 가지 재능들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대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군대도 여러 가지, 예를 들어 누구는 창을 들어 쓸 거고, 누구는 활을 들고 쏠 거고, 누구는 말을 타고 칼을 들고 싸울 거고, 그냥 이럴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각자가 그 역할이 있고 자기 위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라 그런 명령을 듣고 나가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방패를 내리라 그러면 내리고, 그걸 들고 달려 그러면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강한 군대인 거라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은사들이 다 있어요. 자기가 은사 뜨겁다고 마음대로 자기 혼자 나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다음에 자기 혼자 재능이 있다고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교회는 은사도 질서 있게 세워져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재능도 질서 있게 각자의 파트에 맞게 세워져야 되고, 그리고 직임도 질서 있게 그것들이 세워져서 함께 이렇게 마음을 맞춰갈 때 이것들이 교회에 큰 힘으로 작용하게 되고, 그리고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되는 권세를 갖는다. 이런 것을 잊으시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따라서 움직일 때 우리가 혼자 움직이면 대단한 성령 충만을 받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대단한 성령 충만 받지 않아요. 함께 움직일 때 그 안에서 우리가 지체에 대한 중요함을 느끼게 되고, 또 같이 일할 때에 함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의 120문도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44절에 그렇게 말하죠. 결국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한 거나 직임에 대한 거나 쭉 다 얘기해 놓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무슨 뜻이에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말은 질서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불화의 하나님이 아니고 화평의 하나님이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자,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화평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의미죠? 아시겠죠? 자, 그 무질서는 뭘 만든다고요? 불화를 만든다는 거예요. 불화를 만든다. 자, 화평을 이루려면 무질서의 반대니까 질서가 있어야 화평한다. 이런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교회에는요, 풍성한 말씀 안에서 성도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자유를 넘어서는 방임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가 자유함으로 자신의 소신을 지나치게 주장한다든지, 나의 잘난 것들을 너무 내세운다든지, 아니면 내가 일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이 일을 했는데 저 사람은 왜 일 안 해요? 라고 따지게 된다든지,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죠? 우리 교회는 그 봉사의 직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빼앗아버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평생 동안 다시는 그 봉사는 못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럴 거라 그 말이에요. 힘드시면 언제든 말씀하셔도 좋아요. 힘드시면. 그러면 쭉 일 안 하고 편하게 예배만 참석하고 그렇게 돌아다니시고 이렇게 좋은 옷 입고 그 다음에 좋은 자리에 앉아서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의미를 이해하셨죠? 만약에 봉사를 하고 싶으시면 힘들다고 말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만 자원을 하세요. 할 수 있는 것만. 봉사직분 카드 다 나눠드렸죠? 봉사직분 카드를 받았으니까 모든 사람은 목사는 안 해도 돼요. 왜냐면 그냥 다 해야 되니까요. 여러분이 남겨놓은 건 제가 다 할게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자원하셔서 봉사에 각각의 파트에서 나는 이거 봉사하겠다라고 하시면 그 부분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봉사가 아니라도 이거 하세요. 그러면 두말하지 말고 하세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돼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9절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리스도의 사람이 여기 있고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여기가 이렇게 두 단계가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두 단계가 존재해요. 뭐냐면 자, 하나님이 영이 있다. 하나님이 영이 있는 게 있고 하나님의 영이 없는 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다른 의미로, 다른 말로, 다른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그리스도의 영, 또 예수의 영이라고 표현해요. 물론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자, 그러면, 자,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그럼 그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그 안에 있으니까 그가 주인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쪽에도 있어요. 반대쪽에도 누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알겠어요? 비어 있다고요. 그럼 누구로 채워져 있을까요? 죄와 자유로 채워져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아가 그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자유함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럼 누가 없어요? 그 안에 예수도 없어요. 예수가 안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안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다.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고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얼마든지 종교 생활을 하면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있어야 그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그가 성전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냥 아무리 종교 생활을 잘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별의별 걸 다 이렇게 해서 교회 안에서 출석을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와서 별의별 일을 다 해도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을 한자로 뭐라 그래요? 그러죠.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늘 확인할 때는 그거면 돼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느냐. 없으면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착하게 사느냐, 도덕적으로 사느냐, 아니면 좋은 일을 많이 하느냐,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이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님이라고 그냥 얘기하면 돼요. 그런데 이 결과가 너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주장하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행동들이 나오고 말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별의별 일을 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있지 않은 말이 나올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행동들이 나올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님을 닮느냐 닮지 않느냐인 게요. 닮아간다는 뜻이 아니고 이건 채운다라는 닮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냐? 은혜를 받으면 사탄이 도망가기 때문에. 은혜 받으면 사탄이 도망가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에 비어 있어요. 텅 비어 있으면 이 빈 공간 속에 누가 들어가요? 귀신이 들어가고 사탄이 들어가서 이 사람을 자기화시킬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마치 나는 너야 라고 얘기해서 사람과 사탄을 한꺼번에 묶어버려요. 그래서 이성이 마비가 되고 이미 여기에서 집을 지어서 그렇게 살아버리게 되면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마귀 사탄이 들어있어서 나타내는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과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사람에게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축사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빼내고 누구를 담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축사를 아무리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않아요. 그래서 텅 비워뒀어요. 그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갔던 애들이 다시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 방이 깨끗하게 소재되고 정돈됐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 혼자 있으니까 쫓겨났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힘세고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간다고 얘기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 사람의 나중 상황이 처음보다 나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축사하면 뭐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축사를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어차피 망할 사람이라면 뭐 축사를 했다가 또 들어가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축사를 하긴 하는 거죠.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사탄이 떠나갑니다. 그 자리에 반드시 예수를 채워야 사탄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의 영혼도 편안하고 자유로워지며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27편 1절, 4절, 6절 그거 적어놓았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많은 원수들이 나를 둘러쌌지만 나는 주님이 번쩍 들어서 이들과 분리해낼 거라는 거예요. 분리해낼 거다. 그리고 이렇게 바닥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들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는 은혜 받아야 되고 반드시 우리 주님을 우리의 마음 중심에 모셔야 하고 반드시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능력 있고 평안하며 즐겁고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 주님을 모시고 우리 주님을 가득 채워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끄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또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또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를 이끄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